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분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과 적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적자들이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관심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요한 사도는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룩하신 분께서 또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과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성령님한테 여쭤보세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님한테 다 확인하고 물어보세요.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걸 권해드리잖아요. 왜냐?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도 답 안 내요. 그분이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소용없어요. 지식이 많은 목사님일 수 있기 때문에 소용없다. 그러니까 모든 건 성령님한테 나오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령님하고 모든 것 해결하고 해소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시고 듣고 보고 오시는 분들 정도라면 이제는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책 들추거리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령님한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진심을 성령님께 그대로 성령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진심으로 이 친구가 알라고 하구나. 이 사람 정말 진심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령님이 그럴 만큼 느끼실 만큼 여러분들이 진실을 그분한테 드리는 게 10배, 100배, 만배, 억만 배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건 책에 안 나와요. 응? 지식도 아니에요. 능력이지. 실력이 아니라고요. 공부해서 얻는 건 실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능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대가해야죠. 능력은 실력을 덮고도 남아요. 실력은 죽었다 깨나도 능력으로 못 오르지만 능력은 실력을 다 포함하고도 남는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능력 때문에 이 방송하고 능력 얻자고 즉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거룩하고 전능한 능력을 우리 나누자고 이 방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뭐 하려고 능력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식으로 하는 실력을 찾아서 갑니까? 그러니까 고차원에 있는 사람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묻는다고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물론 영성하신 목사님도 있지요. 그런 분들은 또 얘기가 달라요.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늘상 되시면서 지도인도 받으시는 목사님, 그런 분은 당연히 가서 물어보고 상담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강대상서 당신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설교하시고 그러는 분들은 저는 죄송한데 영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천사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화장실 정리를 10년도 넘게 장로님이시면서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저랑 대화하는 중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초기에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소리 했거든요. 왜 상담을 못 해주냐? 응? 목사님이 되셔갖고 이런 소리 했더니 사실은 옛날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노라고 그래요. 저도 모르지 그때는 제가 그 교회 안 다닐 때죠. 어렸을 때니까. 옛날 얘기니까. 근데 그럼 왜 그러면 상담을 했는데 그게 중단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큰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이 기회를 삼으면 좋은 거지요. 그 뭐냐면 또 전화 오네. 예, 권사님 집에 있어요.
6시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장로님이나 그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한동안 하셨었는데 그걸 안 하게 됐느라고. 왜 그래? 왜 안 하게 됐습니까? 이랬더니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 말씀 그래. 암만 상담해주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이 맞는 길인데 왜 그 길로 안 가느냐고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교인들이 들어먹지를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옳은 소리를 해주는데도 하나도 들어먹지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자면 그분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움직이는 윤리 도덕 수준에서 교인들을 자꾸 윤리 도덕 수준으로 자꾸 이끌거든. 그러니까 교인도 알지. 그 정도는 빨간 신호등에 넘어가라고 하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다 알지. 그런 정도 수준에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그보다 조금 1cm가 좀 더 높으려는 어쨌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차원이 다른 상담이 계속되어지고 인도와 지도가 있었으면 왜 안 따랐겠어요, 교인들이? 따르죠. 제가 경험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제가 새신자 부를 그 교회 다니면서 한 17년 한 것 같아요. 새신자 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가 오면 저한테 맡겨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이거 영성훈련 하기 전에도 다른 분들이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틀렸는가 봐, 신앙하는 태도가. 그건 신앙도 아니지요. 그때는 영성하지 않으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과 지도인도 안 받으면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세요. 이제 열심히 잘하죠. 새신자부에서 했는데 어쨌든 감당하기 제일 힘든 사람은 저한테 다 맡겼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분이 한 번 있었냐면, 이거 오늘 조금 길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봐 주십시오. 그 이제 어떤 분이 왔느냐면은 그 딸이 아주 그 교회 전에 다니던 그 교회 아주 열심인 딸이 있어요. 교사도 하고 막. 근데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 거를 그 아버지가 막 성경책을 나중에 듣고 알고 보니까 성경책을 3번을 아구기다 불로 태웠다 하더라고. 왜냐면 그 집안이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무슨 계기가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부부가 교회를 왔어. 근데 언제 왔냐? 주일날 온 것도 아니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왔어요. 그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저도 참석했지. 예배 드렸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부부를 데리고, 딸이 이제 그 사모님한테, 원로 목사님 사모님한테 데려갔고, 사모님은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부부를 붙들고. 응? 이 사람들 좀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마당에 내려와서 두 분을 태워놓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뭘 가지고 교재가 뭐였었냐면, 그때 당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제자 양육, 1대1 제자 양육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려면 숙제도 해야 되고, 성경 구절도 외워야 되고, 숙제 안 하면 제가 뭐라고 혼내키기도 하고, 그런데 괜찮겠냐고 물었지요. 성경 태웠던 분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저는 나중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삶을 살았던 분인데도 어쨌든지 이상하리 많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영성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정말로 열심을 내서 진심으로 그분을 향해서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했어요. 했는데 놀라운 일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공부하는 첫 시간 전날이나 어쨌든 2, 3일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딱 간다고 그때 기억으로 토요일날 간 것 같아요. 토요일날 갔는데 가서 딱 앉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서서 벌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하려고 지금 1대1도 하고
저도 시간 내서 하는데 교회를 못 온다면 뭐 본질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속으로는 마음이 떡하더라고. 이제 충청도 말로 이거 마음이 떡하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담대함이 있어가서 어쨌든 좀 앉으시라고. 근데 김 선생님이 이제 그분이 김씨라서 이제 김 선생님 앉으세요. 부부를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김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라고 지금 우리가 1대1을 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온다면 이건 하나마나 아닌 일, 하나마나 아닌 일 아니냐. 그러면 김 선생님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지요? 예, 그래. 그러면 이제 간단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 하시는지 못하는지 한번 김 선생님 나하고 한번 기도해서 한번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 성경책 태운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죠? 예, 한번 해보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청소하는 큰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님이에요. 청소회사에. 근데 청소회사가 이게 7개조가 한 주일씩 돌아가면 논대. 그러니까 7주에 한 번씩 주일날 오는 거예요. 7주에 한 번 오면 1년에 52년이니까 7번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거 교회 못 다 소용없지. 맨날 다녀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주에 한 번은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 회사에서 김 선생님 교회 나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면 내일 나가면 식사하지요? 예, 저 식당에서 같이 해서 다 한대. 그러면 내일 무조건 가서 할 말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게 기도부터 가르쳤어요. 뭐라 했냐? 기도를 하려면 우선 상대방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지 어쨌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할 거죠. 예, 그래. 하나님! 이러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속으로 그러고 나서 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게요. 막 억울한 일, 분한 일, 뭐 슬픈 일 막 다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꼭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기도를 끝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시나 보네? 이렇게 얘기할 거다. 틀림없이. 왜냐면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러걸랑 뭐라고 그럴래요? 그랬더니 가면 아무 소리도 안 해. 나 교회 나가기 시작한다. 이렇게만 말해라. 그러면서 한 번, 첫 번째 주만 저 주일날 이게 이제 7개주가 도는데 일이 있으면은 기사들끼리 이렇게 바꿔서 주일날 또 바꿔가면서 결혼시키고 그러면 이제 바꿔서 대신 근무도 하고 이렇게는 되나봐. 기사님들끼리는. 그러니까 한 번 부탁하면 그 다음 주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일날 해주니까. 한 번만 부탁을 하라 그랬어, 제가. 2번부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양반이 월요일 날부터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막 김영 교회 다녀 막 이러더라는 거야. 그렇다고 나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이랬대요. 그러면서 한 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주 나왔어. 응? 그러고서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 그때부터는 절대 부탁하지 마라. 대신 기도는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한 2분 내지 3분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라.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성실하게 그대로 해줬어요. 저랑 의논하고 같이 교통하는 대로 성실하게 그대로 해줬어. 그리고 이 양반이 정말 했는데 그 주 중에 7주마다 한 번씩 놀기 때문에 기사들이 영 안 바꿔준다네. 주일날은 보통은 안 바꿔주려고 한대요. 아주 부탁을 아주 그냥 깊이 해야지 할 수 없이 바꿔주고 그러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양반이 기도를 계속 매일마다 했겠지요. 식사 기도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이번 일요일날 근무해줄게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이 딱 그럼 김영 이번 교회 가야 되는데 누구 해줄 사람 있어? 아니 아직 없다고. 그럼 내가 이번 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번째 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이거 진짜거든. 실제 현실로 이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째 주 왔어요. 저도 잘했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제 1대1 제자 양육에 막 힘이 붙었지요. 이러면서 막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7주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한 사람이 무려 7개월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3명 내지 4명이 줄을 서서 기다려줘. 이분 주일날 대신 근무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 7개월 그 과정이에요. 한 1대1 제자 양육이. 그래 이제 11월인가 10월쯤 됐을까? 어쨌든 그때 이제 끝나가는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물론 그 중에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마침 기적 같은 일을 그분이 계속 경험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시간에 또 기적 같은 일들 경험한 얘기는 또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됐는데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주일날 아예 놀게 해줘야지 편하게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이거 뭐 맨날 바꾸는 것도 이건 한계가 있지요. 암만 자청해서 다른 사람이 바꿔준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김 선생님 이제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왜요? 아유 이만 해도 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화해드려갖고 안 되겠다. 겨우 뭐 누가 대신해준다거나 해주고 이건 안 된다. 아예 내년부터는 주일날 아예 회사를 놀게 해달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딱 정색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딱 가로막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그 회사 사장님이 유경수 여사님 하는 그 육실이에요, 성이. 별 하나 출신인데 장군으로 전역하면서 청소회사를 차리고 하신 분이래. 근데 이분이 독실한 불교인이래. 주일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주일날 놀면 60만 원인가 그때 막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20년 됐나 30년 된 것 같아. 그때 60만 원이란 돈이 그날 예를 들어 회사가 놀면 구청에서 돈을 안 준대요. 노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교인이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비만 그냥만 놔둬도 60만 원이 벌어지는데 뭐가 그 사람이 급하다고 일요일날 놀겠냐 이거요. 안 논다는 게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그래서 내가 탁 그랬어. 김 선생님 지금까지 그렇게 기적적인 일을 많이 경험했으면서 아직도 하나님 모르세요? 왜 김 선생님이 마고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지. 김 선생님이 막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더라고. 지금부터 기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A4 용지에다가 제 것도 쓰고 그 부부 것도 쓰고 쭉 1번부터 쭉 이렇게 써서 매일마다 저녁 10시에 똑같은 시간에 읽기로 했거든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1 누구누구 그렇게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나눠서 그 부부 둘하고 저하고 셋이 매일 읽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용을 쓴 거예요. 내년부터는 주일날 회사가 놀게 해주셔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갔어요. 그런데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 됐는데 이분이 놀라갖고 막 온 거예요. 이미 희한한 일이 나타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도 이제 막 아주 기대가 차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사람이 육사장이라는 분이 자기 하나만 딱 사무실로 불러 올리더래. 그러더니 김영 우리 내년부터 일요일날 놀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죠. 정말로 여러분 그 다음에 1월 첫째 주 일요일날부터 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 양반 주일날 다 지켜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으냐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되는 사람이면 이런 결과 이런 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니 지금까지 다니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죄송한데 죽은 신앙이고 죽은 신앙은 지옥 가는 신앙이에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제가 말씀 나눴는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어째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나머지 글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재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크게 요청되고 있는 영적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많은 신학적인 참고서적을 탐독하고 진리는 무엇이며 거짓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때까지 이성으로 따지고 비교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생각해야 한다면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기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요. 무시할 수밖에 없지요. 그건 영역이 다른 것이니까 사단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결론은 새로 지음을 받은 영 외에는 모두 죽어야 하며 멸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멸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선악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모든 성도들의 영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건 우둔한 사람이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기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며 무엇이 안 속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가르침에 반대하면서도 그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존재의 심청에서는 이를 강렬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 감각이 이것이 잘못임을 말해줍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고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 어떤 가르침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 속에서 이것이 그 길이니 서슴지 말고 이 길을 따라 행하라고 주장하는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에 반대하여 많은 논쟁을 하고 이성으로 그 소리를 압도하려 해도, 내 자신으로 압도하려고 해도 이 내면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